어제 4분만 했죠? 5분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대로 행한다. 여호수아서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이 전쟁이 지금 벌써 37개의 부족국가와 왕을 쳐버렸잖아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하지만 이 전쟁은 모세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한 대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 12절 읽었는데요. 여호수아가 한마디로 이제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했다 이렇게 됐죠. 예,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1장 15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에 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 전쟁은 이미 모세 때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이 전쟁이 여호수아 때 와서도 동일하다는 거죠.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대를 이어서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행하는 이 지도력의 체인지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가 1990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이 흘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 1990년이라는 이 시간까지 필요할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소환하는데 1990년이라는 이런 엄청난 긴 시간이 꼭 필요하실까? 의문이 들 정도죠 사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전 세계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굴곡 없이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392년에 로마 국교가 완전히 이제 공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 사실은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국가 공무원들이 됐으니까 목사들이 사제들이 국가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 국가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동로마 서로마 교회로 이제 나뉘어졌지만 여하튼 동로마 교회는 그래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좀 지켜보려고 예를 쓴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들 또한 성경을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사실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4천여 년이 3,500여 년 지금 몇 년도죠? 2,300년이요? 2,020 몇 년이요? 그밖에 안 된다. 2,200 몇 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여튼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한 3,500년 좀 넘게 되는 3,500년이 넘는 이런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벌써 수가 채워지고 다 끝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통성.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교단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제일 오래된 교단이다.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제 따지는데 여러분 교단 교권은 사실은 그의 하나의 문의에 불과한 거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 정통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해 계시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정통입니다. 이 정통을 따라 변함없이 내려온 게 성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모든 족보가 내려옵니다. 그게 다 누구냐? 장자들입니다. 장자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이들이 뭐다? 히타를 꺼주세요. 이어받는 이들이 이 모든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언약의 실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들이 계승하여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일목요연한 전통이죠. 또 정통이고. 근데 이것이 상당 부분 392년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게 다 무너졌고 그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제 비주류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리고 숨어서 지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성경을 캐톨릭은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그랬죠.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의 정말 수많은 피와 땀과 헌신으로 이 성경이 그들이 캐톨릭도 이거를 버릴 수 없도록 도저히 이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만든 외경이랄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을 감안해 지들이 만든 교리서로 이걸 다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성경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제 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 리더십의 체인지. 근데 이건 체인지인데 전혀 변함이 없앤다는 거죠. 전혀. 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제 빨리 오시지 않으면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여기 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수아 때는 다르게 하고 모세 때 다르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뜻이 하나니까. 약속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어느 세대에서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그쳤더라. 물론 이제 20장 넘어가면 또 전쟁이 약간 있는데 이제 큰 전쟁은 좀 그쳤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한 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말하고 사도들은 한마디로 저에게 말한 것 같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말씀을 어떤 목사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독특하게 해석한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서도 안 되고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둔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동향이 뭐냐면 십자가 영성과 그 다음에 복음 번영주의의 싸움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좀 무서워요. 사람의 이 사상이라는 게 그 사상이 딱 들어오면 그 사상으로 다 모든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어떻게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만큼 굳어진 것이 사상이잖아요. 자기가 신념이고 그것만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누구만이 이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사람을 자기 자아를 진짜 버린. 말로만 버린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아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다 들려요. 다 보여요. 근데 자기가 이제까지 힘써 공부하고 체험하고 정리하고 꼼꼼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분들은 자기의 것들이 안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조금 연구인데 엿보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하여튼 부흥된 교회들의 내용은 볼 거 없지만 그들의 그 그들의 시스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부흥되는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 번영주의가 이제 다 부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원래 출발이 그래요.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 해당돼요. 죄도 해당되고 사망도 해당되고 가난, 질병,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전부 완전 퍼펙트하게 모든 걸 해결사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합니다. 정말로 성경을 깊이 파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런 교회 외에는 거의 90%는 다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한마디로 도깨비 방매가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한? 우리들의 삶을 위한. 죄 문제도 사망 문제도 그리고 우리들의 민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왜 이것을 붙들지 않느냐? 전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민생에 너무 시달리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해결하는 키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쉽잖아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마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중에 그 몇백 명 중에 몇 명만이라도 이걸 체험하고 간증해버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단계처럼. 그렇게 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또 역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치유도 일어나고 규인도 좁고 문제도 해결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자, 여기 인자 예수님의 이름, 이 인자 예수의 보혈과 피와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마귀는 압박을 우리가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다 해결한다고 믿고 있죠.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해 싸우고 선포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능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무리 한들 마귀와 싸워서 마귀가 조금씩 한마디로 물러나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어떤 그런 이익들은 있는데 표적들은 있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우리가 왜 저들을 짓밟고 저들의 마귀의 일을 왜 회방을 해야 되냐, 우리가 파괴를 시켜야 되냐, 멸해야 되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 오른쪽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불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듯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민생과 인생을 다 여기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곳입니다. 이건 버리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함께 다 예수님의 죄에다가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걸 여기다 플러스해서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죽지 않은 이상은 하여튼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는.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연합해야 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은 죽었지. 사람의 아들은 죽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했을 때만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이름보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소속이 되게 하는 거죠. 마귀의 가족이 마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자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 경건한 자손, 그 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은 영을 하나만 만들었고 그 영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오게 했고 부활시켰고 승천했고 이제 그 한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을 동일하게 지금 분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고 아들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아들을 만나고 아들과 연합해서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가 아들로 새로 출산되어 아들로 살아가는 것까지 되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들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과 이제 한마디로 의로 우리가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보고 참으면 안 돼. 마귀의 일을 박살내버려야지. 그게 뭐라고요? 전쟁이라고. 이게 전쟁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곳에 죄가 돌아다녀. 죄를 조장하는 지체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여러분 또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는 이 전쟁은 여러분 대를 이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 대를 이어서라도 이 전쟁은 동일한 전쟁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절대로
이 1번 십자가 단계에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이 사실은 이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아들과 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아들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만 마귀의 일이 멸망한다. 마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마귀의 일이, 즉 죄를 짓게 하는 이 일들이 망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은보다 아들들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이게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면서 변하지 않고 이 약속된 복음 땅과 자손이라고 하는, 땅과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과 약속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약속한 이 복음이 정말 수억만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들에 이어지고 이방인들에게서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으로 지금 이어져서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이 복음만이보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왜? 이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추방시키고 요단강에 빠뜨려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새남교회 목회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담임 목사가 또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전쟁은 똑같은 전쟁이 돼야 된다. 똑같은 전쟁. 자, 이 전쟁은 권은영 권사님 읽어보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에서 불러낸 수백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구원하셨다. 두 지도자의 구원은 모세와 아론을 통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적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이 일은 모세에서부터 시작되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네. 자, 결국 40년, 정확히 말하면 43년 될 텐데요. 이 40년이 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는 모세와 아론만 구원받다 봐야 되고요. 이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 그럼 뭐 같은 세대로 봐야 되겠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세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네 명만이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은 300여만 명의 인구들 중에 여하튼 성경적으로 보면 4명만이 한마디로 이것을 계승했다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은 이제 또 200만 명이 60만 명이 넘었죠. 남자 장정 20세 이상만. 자,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잠깐만요. 이게 잘못 오답니다. 2장 1절인데 2장 다른 게 아니라 2장 1절 안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 절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군대로 재편하는 거 아시죠?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재편한 내용이에요.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모세 단독 리더였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로 조직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플러스 거기에 후계자인 여호수아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가지고 이 싸움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왜? 군대로 조직하니까 싸워야 되잖아.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저희 세대와 또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대적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은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구원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4,000년, 3,500년, 4,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막 여의도교회가 뭐 8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벌써 하나님 끝났어요. 이 모든 구원 역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 때 겨우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시대에도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름대로. 근데 겨우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을 믿고 율법을 따라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들 뭐야, 겨우 4명. 요단강을 건넌 것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좀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정말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 그 2-3명, 4-5명이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때 뭐 교회가 대규모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진짜 구원의 수인 거예요. 진짜 생명의 수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미 많이 나와 있듯이 전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는 시대가 온다고 이미 예언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의 것이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에서 다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그 대부흥을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해요. 진짜 그냥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에 뭐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는 다 하나님이 아들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텀이 그렇게 아주 길지 않다는 거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시간 텀이 뭐 몇백 년 걸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몇십 년 걸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바다를 덮어버린 건 이방인들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은 성경에 다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바냐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다 나오죠. 모든 예언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앞에 부분 다루고 말미에서는 전부 이스라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놀랍게도 많은 목사들이 그런 예언서조차도 우리 생활 설교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둔갑시켜버린다는 거지. 그 마지막 시대의 예비초와 천년천국의 삶도 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에.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 신천지처럼 오늘날 자기들의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버려요. 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다 일그러져 있죠. 지금 틀어져 있죠. 이걸 모르고 성경을 번역하니까,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에 그런 왜 의도가 전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굉장히 또 많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거나 훼손하거나 이것을 희석시키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받은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명령했던 것처럼. 그래서 같은 전쟁, 모세도 전쟁을 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몇 개 국가를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줬거든요. 그 전쟁 방법과 똑같다지. 칼날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왕을 찔러 죽이는, 똑같이 한 거죠.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분배받는 날까지 가짜들과의 전쟁은 세대를 이어서 지도력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자, 뒤에 넘기시고요. 6번째까지 이제 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전쟁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또 여기 중요합니다. 자, 요수아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 항복을 안 해. 그리고 막 자기들이 동맹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강교를 계략을 꾸미고 해서 막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이 군대 앞에. 그게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했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라 이거야. 세상에서 그만두는데 누가 세상에 달콤한데 누가 그만두려고 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때리니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때서야 인생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 인간들이 다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무서운 게 십자가 들이대고 여기에 다 이루어놨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 여기 다 이루어져 있다. 이거 믿기만 하면 여기 오기만 하면 당신의 문제 다 해결돼. 뭐 걱정이야? 그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그래서 다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처음에 모르니까 저도 십자가 보혈 중심으로 저도 그렇게 배웠죠 처음에는. 근데 성경이 없어. 성경에 성경이 없는 걸 좋긴 좋아. 이게 나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나 안 해요. 지금 이거 안 해. 예수님의 십자가 다 이루는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구원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될걸. 하나님은 인간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율법에 매여 죽으실 때 마귀와 사람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즉 자신과 함께 모두 죽이신 거예요.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애자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애자를. 얘기했잖아. 이 사단이 누구한테? 나한테 공격하는 거지. 옆 사람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거지. 자기를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살려주실 계획이 없다. 예, 단 한 명이 나예요. 절대로 살려줄 계획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잡아야죠 계획을. 이로 인해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마귀의 일은 파괴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오염된 사람들은 죽고 버려지고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모두가 죽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죽고 다 버려져야 돼. 한 명도 빠지면 안 돼. 한 명도 빠지면 뭐 불쌍하게 생겼다고 봐줘 그런 거 없습니다. 임신했다고 봐준 거 없어요. 전부 죽어야 돼. 임신한 여자도 옛사람 죽어야 되고 어린아이도 죽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도 노인도 죽어야 되고 옛사람과 옛사람의 소유를 죽이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사탄과 옛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맞서고 전쟁을 도모하고 있어요. 계속. 이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기는 전쟁을 계속 진행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검과 여호수아의 검과 같이 말씀의 검을 두고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이걸 말하면 하나님의 검, 모세의 검, 여호수아의 검이 똑같은 일하고 있죠. 대적을 찔러 죽이라고 하잖아요. 대적의 왕을 찔러 죽이잖아 지금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의 검을 들어서 이 대적의 왕들을 완전 다 찔러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자꾸 쳐들어오는, 내 안에 미혹되어 들어오는 이것들을 사정없이 찔러 다 퇴출을 시켜야 된다. 로마서 8장 37,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린 넉넉히 이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만 주면, 전투만 해주면, 참전만 하면 다 이긴다는 거지. 참전을 않고 두려워 떨고 도망 다니니까 우리 지는 거다. 참전만 해주면 이기는 거다. 넉넉히 이긴다. 38절에 보면 싸우는 대상입니다. 자, 사망, 생명, 천사. 이 생명은 그리스도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가짜 생명들을 말하는 거죠. 가짜 복음. 사망, 뭐 사단 마귀를 말하죠.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은 거, 깊은 거,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것들이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못 끊으니까 내가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들의 공격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사랑 때문에 우리 아들이 되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이 생명과 이 언약, 이 모든 것들에서 뭐요?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적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들이 뭐 나를 끊으려고 지금 나를 계속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도 있지만 이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과 그런 권력들이죠. 그런 교권들이나 또는 어떤 내 내면에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이나 신념이나 오염된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오는 거죠. 어떤 영적 체험이나 신적인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삼일째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며 삼일째 그 안에 계신 진짜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면서 사랑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파괴할 자는 얘들은 나한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얘들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과 짐은 뭡니까? 저들이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이 사랑에 있지 못하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누굴 미워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거 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내가 나간 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식하고 그렇게 지금 푸룩푸룩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안 나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아. 그리고 이것들의 모든 공격에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들을 흔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다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온 생각과 말씀으로 인한 이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마음과 아들의 격과 아들의 모든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옛사람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요단강에 돌덩이로 집어 던져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마귀야.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 너 그거 없으면 힘들걸? 없어도 괜찮아. 니들이 주는 건 내가 안 받아 임마. 이렇게 결연하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온전히 정착이 되어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이런 지체들에게는 아무리 시험을 해봐도 뭐예요? 얘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이런 권력자들, 사단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것들이 별스럽게 다 나를 압박 공격해도 내가 이것들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 삼일체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과 생명의 줄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 이게 승리입니다. 전쟁을 한 자들이 승리입니다. 이 참전을 하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날마다 그냥 옆에 있는 집사들 의지하고 사는 거야. 목장 리더한테 의지하고 살고 담임 목사 의지하고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빛입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디가 자꾸 의존하고 묻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도 아니야. 아버지 한 분이야. 성부 한 분이야. 여러분들이 성자와 똑같은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뭐가 공격해? 더 크고 높고 깊은 것들이 공격하잖아. 뭔가 깊이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영적인 것들. 이것들을 마귀가 공격한다고요. 단순하게 공격하지 않아 이것들이 아들들에게는.
기뻐봤자 뭐 할 거야. 그 기쁜데 생명이 터져나와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7번째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만큼 뭐다?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온전한 아들이 되는, 온전한 아들. 온전한. 스페셜하게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뭐 날개가 하나 더 생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의 결과는 뭐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한 그날까지 불어 이 싸움을 하나님이 시킨다고 해요. 더 온전해지라고, 더 온전한 아들이 되라고. 더 남보다 뛰어난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모두에게 똑같은 아들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하시는 거예요. 7번째, 이거는 결국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네, 여호수아가 싸웠죠.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싸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전쟁을 뭐요? 하나님이 다 건사하셨고 다 다루셨고 다 행하셨다는 거죠. 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지게 하셨고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근데 결국에 뭐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 승전했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싸우면 그냥 전멸시켜 버렸어요. 누가 한 거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지만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세에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그 동안 약속을 믿음으로 입주한 사람들의 옛 사람들을 물고 함께 들어온 사단의 악행과 사역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한다.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들을 척결하고 추방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들이 입는 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와 충성으로 승전을 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충성, 순종보다 더 센 거죠. 순종만 갖고도 여러분 너무 그 의존족이에요. 충성은 순종도 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충성하는 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기도도 하고 여러분 충성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모든 그 여러분들의 영의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 동안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이게 이기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다? 이 사단의 모든 마귀의 일, 이 모든 마귀의 일들이 뭐요?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한마디 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밟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 힘써 싸우고 막 인상 쓰며 싸우고 부르짖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그 격을 지키며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무시무시한 말씀의 검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에게는 우리들의 이 말씀의 고백 하나, 아멘, 이 하나가 무시무시한 검입니다. 사정없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사정없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사단이 물고 들어온 수많은 것들이 이 몸 안에 날마다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프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스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육체의 본성과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혼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걸 다스리는 것은 내가 성찰하고 묵상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따끈따끈한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검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됨에 반대되는 것들이나 뭔가 그게 맞지 않는 것들은 인정사실 볼 거 없습니다. 싹 포기해야 됩니다. 싹 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싹 버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점점 교회가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이 더 잘 될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면 이런 것은 없을 거다. 네, 아닙니다. 약속했던 것을 아들로 정착이 되어도 이 몸이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은 하나님은 불어 우리에게 이런 불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흔들게 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건 마귀역사입니다. 그거는 아예 전면전으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전쟁이죠. 이 소전쟁을 항상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것을 날마다 다스리지 않으면, 육체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끝내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육체와 육체의 생각, 육과 육의 혼을 여러분 잘 다스려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과 평안이 오늘 여러분 넘치고 기쁨 넘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